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목수를 공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시길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 오도와 세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희의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향한 멸시와 자기 형제를 향한 거짓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구약의 마지막과 소위 말하는 신약의 시작이 같이 마지막과 시작이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에 관한 그 메시지, 그리고 말라기에 마지막 등장하는 선지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 자체에서도 예언을 했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사실은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보면서 저도 뭐 그냥 그 전에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읽고 지나갔지만은 이걸 그대로 갖다 이제 상상을 동원해 보니까 이 말라기라는 성경 전체 내용을 갖다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 보니까 거의 이 내용 속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는데 이 말라기서가 이게 전해지는 이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제 세례를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데 물론 그 회개는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루터의 그 말로 말하면 율법적인 어떤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인데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라 이제 세례 요한 나오죠. 그 장면이 세례 요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도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그 누구한테요? 제사장들한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제사장은 어떤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우리가 마치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말하니까 일반 예를 들어 요즘 신약으로 따지면 우리 일반 교인들은 아유 목사님들하고 관련된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네. 그 얘기 안 해. 똑같은 겁니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두에게 우리가 마치 어디 갔을 때 자녀들이 어떤 몇 명의 모임에서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고 훈계할 때 물론 전체를 놓고 하기도 하지만 먼저 누구를 합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왔는데 막 애들이 막 난장판을 쳤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요? 큰애를 불러가지고 안 그러신가 보다. 큰애를 불러가지고 이 큰애를 혼나는 것이 맞지만은 큰애만 혼나면 그럼 밑에 있는 동생들은 뭐예요?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서 옛날에 애들 저희 둘밖에 안 되지만은 쭉 보면은 몇 명 잘 되면 제일 먼저 혼나는 애들이 큰 애들이 혼납니다. 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애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혼나기도 하지만 그럼 둘째는 잘못이 없어서 안 해. 근데 주로 큰 애들이 많이 혼나요. 둘째가 덜 혼내는 뭐냐면 큰 애는 물론 모든 자녀가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 애들도 보면 또 성향도 좀 다른 것도 있지만 큰 애를 혼나면 둘째는 알아서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서 거의 큰애가 많이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큰애를 혼났다고 했을 때 둘째는 그 혼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둘째는 뭘 배웁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큰애만큼 혼나지 꾸중을 듣지 않았어도 잘못했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알아서 이제는 쏙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까지 오지 않죠. 그렇게 크게 하질 않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세례요한이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 분명히 보면은 어떤 사람을 단순히 몇몇을 특정한 게 아니라 거기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말했다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위에 뿌렸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은 자는 찌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험한 말을 세례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도 사실 나오지만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회개는 단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 돌이키는 그 삶에 고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게 없으면은 오늘 그 항목에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를 들었지 뭐 얼마나 각자 사람마다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를 들었지.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이제는 세리의 무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 종류의 거기 쓰려면 더 썼겠죠. 성경을 기록할 데가 없었겠죠. 거기다 다 기록했으면 거기 나온 사람들 하나하나 그들이 어떤 범하고 있는 그들이 버리지 못하거나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했다면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은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잡으러 왔을 때 잡아서 막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을 때 바닥에다가 뭘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썼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버렸다면 물론 거기에는 어떤 제가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그 글을 쓴 것은 어떤 분들은 뭐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붙이고 썼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걸 언제 다 쓰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알을 만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자가 잡혀온 그때 그 배경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전날에는 이제 그 전날에 그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그 전날에 그 사람들이 그 초막절 마지막 올라이트를 하면 뭘 하냐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어떤 그들만이 그 초막절 때마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아마도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 쓴 걸 그걸 썼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 이내 반대도 지금까지 막 내가 이 죄를 난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다 왔는데 이제 한참 지금 이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그리고서 바로 이런 새벽에 그 다음날 왔는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현장에 잡힌 사람을 데리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아마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올매에 빠뜨리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잡아온 거지.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그 성경 구절 딱 쓰니까 이 사람들 성경 구절 하나만 봐도 자기들이 방금 몇 시간 전까지 그거 잡고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보자마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래서 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게 누가복음에는 3가지밖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 그 뭐 3가지만 있겠습니까? 한도 그렇게 많은 거였는데 세례 요한이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 너희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회개 없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합당한 열매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3가지를 말이죠. 3가지 항목을. 아마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것이 이 말라기 전체에 흐르는 어떤 그 똑같은 흐름으로 봐도 말라기를 단지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바로 앞에다 세워놓고 그 세례 요한이 그리고 여기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했거든. 똑같은 일이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거를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또 말씀해줬죠.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회개한 거죠.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삭개오가 회개한 그걸 보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대요. 그 회개의 열매를 보고서 회개가 열매가 없으면 회개 열매가 없이도 죄 사함이 있다면은 세례 요한의 말을 갖다 하면 하나님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오늘 말라기에서 비슷한 말이 나와요. 이 11절에 13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개혁개정이 좀 어렵겠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탄식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왜 안 받아요? 여기에 오늘 13절에 걸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 걸리는 사건은 딱 하나의 것을 특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한 사건만을 특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거 비슷한 거죠. 이 흐름이 예수님이 내가 형제와 미워하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도 뭐 한 가지를 거기서 마태복음 5장에 특정한 거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지금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꼭 뭐든지
뭐든지 한쪽 자기들 유리하게 한쪽만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 말씀한 게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혼나죠, 예수님한테. 근데 11조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근데 굳이 말한다면 11조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린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 말씀.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뭔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단을 일단 놔두고서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 나중에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라. 그래서 여기 이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쉽게 보니까 너희는 또 이런 일도 행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로 여호와의 단을 적시고 울며 탄식하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방금 드렸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금방 말라기 1장 1절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시대는 제물을 드리는 것. 물론 구약시대는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은 제물만 드리지 않았어요. 제물하고 봉헌물이라는 봉헌물. 제물은 말 그대로 제사 드릴 때만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과 함께 또 다로 구약 성도들은 실제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위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어떤 물건들, 봉헌물을 또 따로 드렸다고요. 그거는 보관하고 필요할 쓰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드리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묻어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그냥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영민 전사님이 다들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뭐냐면 찬양을 하면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찬양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 제물 속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돼요. 제물 속에. 제물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데 지금 뭐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지금 제사장들이 말해요.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되게 혼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이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왜 찬양을 한다고 보세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 찬양. 그 찬양을 안 받으신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무관심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로 여호와의 단을 적시고 울며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한 가지 제사장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한 가지만 여기는 한 가지만 특정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이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이 와서 또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제사장들도 만약에 그렇게 물었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말락에서는 5가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면 그 누가복음은 3가지를 얘기했지만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는 5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사실은 5가지라고 하죠. 이런 것이 사실 주된 어떻게 보면 주된 어떤 그 가장 큰 목록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목록이 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세례요한이 무리들한테 너희들 더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한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또 나눠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세리들한테는 부과된 세 외에는 받지 말아라. 부과된 세 외에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던 거죠. 세리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세리야. 군인들한테는 강탈하지 말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겁박하지 말고 그리고 받는 요 임금으로 옛날 치면 요즘은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 경찰관들이 받는 예를 들어서 월급보다 그 외 수입이 더 많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딱지를 요즘은 경찰들이 딱지 때문에 하나 자기 가지려고 해도 안 되고 주려고 해도 옛날은 뭐 가다가 음주운전이나 뭐 하다가 걸리면은 신분증 딱 내놓으면 경찰은 뭐 거기다 돈 이렇게 띄워주면은 뭐 그래서 뭐 아파트 사고 그랬다고 뭐 종종 그런 얘기들 들려오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군인들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이 구체적인 어떤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그러면서 이것을 그대로 예를 들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한 5가지 목록 1장 6절부터 구체적인 어떤 5가지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마지막 그 5번째는 중에 하나의 죄가 뭐냐면 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말로 천냥비를 갚는다고 참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굉장히 우리는 말을 참 말하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사람 앞에 사람의 그 내 말이 사람에 대한 말이 됐던 하나님에 대한 말이 됐던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 저 자신도 여기서 뭐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의 말이 온전하면 우리의 입술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다라고 야고보서 봤는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로 하나님을 오늘 업신여겼다고 이제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주로 말로 업신여기게 뭐예요? 야 하나님 성경하자 별거 없어. 주로 그런 거 있죠.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며 또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 있다. 이런 말로 생각해보니까 또 하나가 나오네요. 5개 많은 게 말라기 3장에 가면 또 있네요. 그렇죠? 부채리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말라기의 이 컨셉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에게 나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던졌던 그 말과 같은 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만 사도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을 할 때 어떤 가장 그 중심에 흐르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주종이 바뀌는 거죠. 주종이. 주인. 이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범죄의 핵심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늘에서 있었던 천사들의 타락에서 거기에 핵심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내가 주인 되려고. 사실은
이런 모든 구체적인 죄들도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사실을 핵심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스스로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인간 아담과 하에게도 너 이거 따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똑같이 그랬죠.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 사실은 다 흐름이 이 두 가지 흐름을 계속 가고 있어요. 창세,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흐르는 창조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주인. 이러한 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여기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이게 사실 어떤 겉으로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거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 구체적인 일절. 실제는 그 마음의 중심이죠. 그 마음의 중심.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이 참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더 많이 응시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무서워서 뭐 이런 어떤 죄들을 드러나고 못하지만 사람이 안 보는 데 가서는 뭐예요? 그래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면이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뭡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서 이 컨셉을 마치 구약의 끝이, 말라기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이, 끝과 시작이 똑같이 같은 컨셉을 가지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서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이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다 한 맥으로 같이 가는 성경. 사실을 따지고 보면 복잡한 게 없어요. 왜 이런 것도 이거 여기 돌이키는 게 힘드냐?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누구 때문에 내가 욕먹는 줄 아냐? 세상으로부터 내가 욕먹는 게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니들 때문에 욕먹어. 니들 나 믿는다고 하면서 니네 하는 거 보니까, 또 나를 대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우습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물론 그걸 뭐 꼭 그렇게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거래 끊어졌지만, 왕래가 북한에 이제 봉숙교회라고 있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만들어놓은 교회지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우리도 지금 사진 찍고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김일성 수령보다 못한 것 같다고, 뭘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좀, 물론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방인들이, 불교 신자들이 부처 우유하는 것보다, 부처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공경하는 게 더 못하다.
그런 비슷한 것. 여러분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제목이 입을 크게 열라고. 우리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냐면 많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이 방향을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는 누군가를 중보하는 그리고 모든 기도의 방향도 바로 이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말라기와 세례와는 첫 번째 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대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